마스크 쓰고 찬양하니까 더 은혜되는 것 같아요. 이 숨쉬기가 굉장히 불편한데 여러분에게 무언의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이 가려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2020년 우리 하반기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7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는데요. 예배 현장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때마다 비도 내려주시고 태양도 쬐주셔야 곡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코로나19라는 불확실한 정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어려운 형편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도움의 손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시다. 염려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돌보아 주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누가 우리를 책임져 주실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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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 들으사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를 보내고 2020년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하반기 첫 번째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감사가 풍성하게 하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코로나19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든든하신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영원하신 예수님께 든든히 내리게 하여 주셔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풍랑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리저리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얼굴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여기에 섰사오니 오직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흥황하는 곳에 사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축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구원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저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맡겨진 자기 사명에 정말 충성하는 사람,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제 방호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의료진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이 방호복을 입고 완전 무장한 상태로 이제 현장으로 가는 의료진들이 딱 했을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근에 너무 속 좁은 사람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긴급 환자를 이송하고 있는 구급차를 막아서는 사람, 초등학교 아이를 학대하는 어른,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감독 등 말입니다. 그런 상반된 뉴스를 접하면 이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 또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병든 이 세상 속에 치유의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광스럽게 변하셨던 변화산에서 문제 많은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벙어리 귀신에게 고통받고 있던 아이를 고쳐주시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받으실 것, 주님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고 또 감히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묻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기보다는 나누기보다는 그들 중에 누가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4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여러분,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9장 33절을 보면 변화산 산 아래에서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도착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가 왜 길에서 무엇 때문에 싸웠느냐? 그때 제자들이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노상에서 내가 크다, 아니다, 내가 크다, 서로 누가 크냐 하며 다투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주님 곁에 세우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4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크냐 다투던 제자들을 혼내기보다는 누가 큰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셨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그리고 가장 작은 사람을 대표하는 한 어린아이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배경 속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 사회는요, 어느 정도 신분이 비슷한 사람끼리 손님을 영접하고 손님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격에 맞도록 손님 대접을 했는데, 노예가, 종이 손님으로 오면 노예가 그를 영접했고, 자유민이 오면 자유민이, 그리고 상류층 인사가 오면 그 집의 가장 높은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 시대의 배경으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면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다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린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상은 큰 일 하는 사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대하다 말하지만 예수님은 관점을 바꾸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올라감을 추구하게 하는 욕망의 세상이지만, 그래서 내가 위에, 내가 1번에, 내가 1등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기를 세상은 자극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우리는 아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솔직히 폼나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더 크지만, 주님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작은 사람을 섬기는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생각하십니다. 어린아이, 나이적으로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나이는 어른이지만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살필 수 있는,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이름을 독점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본문의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변화산 아래에서
벙어리 귀신을 내쫓지 못한 제자들과 달리 요한이 언급한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 바른 신앙 안에서 귀신을 내쫓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요한은 그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 공동체의 핵심 인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요한은 핵심 그룹의 일원입니다. 즉 요한의 생각이 다른 제자들의 생각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독점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격려하기보다는, 세워주기보다는 질투한 것이죠.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풀려난 어떤 사람보다, 나은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진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아니, 제자들이 뭐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우리 본문의 5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왜 금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들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쓰는 그런 악한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믿음과 기도로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우리의 동역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함께 믿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섬기는 동역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 일본의 그리스도인, 중국의 그리스도인, 러시아의 그리스도인, 미국의 그리스도인, 동티모르의 그리스도인, 튀니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어떻게 보면 밴댕이 속 같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구, 우리 구역이라는 소속의식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커다란 하나님 나라라는 그 큰 그림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말씀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9장 41절에서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하진 않지만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위하여 물 한 잔 그릇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반드시 상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미자립 교회들이 교회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아성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미자립 교회 임대 지원을 위한 헌금을 모았어요.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확진 환자가 나와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는 혀를 찰 게 아니라 기도의 손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교회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넓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기쁜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껏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고, 또 함께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등 같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조금 불편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환대하지 않는 사람,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본문의 5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다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이 꼭 하셔야 할 십자가 일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스케줄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나셨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을 앞서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로 보내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환대하지 않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본문의 53절 말씀, 왜 그랬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 사람들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반목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굉장히 적대적인 감정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 빠른 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돌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더 들고 돈도 더 드는데, 더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반목이 심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과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가 피를 섞는 혼합 정책을 사마리아 땅에서 펼쳤습니다. 그때 이후로 남유다의 사람들은 우리는 순수 혈통이고 사마리아 걔네들은 섞인 혈통이라고, 혼합 민족이라고 막 무시하고 냉대했습니다. 이방이 취급했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적개심을 갖고 증오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증오심과는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사랑의 구주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가겠다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그녀를 통하여 그 마을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에 머무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아마 다른 마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 백성만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의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요, 멸하다라고 쓴 헬라어 단어 아날로사이를 제외하고는 이 열왕기하 1장 10절에 나오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사건은요,
이제 엘리야를 잡아가려 했던 군사들이 불심판받아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 7월 1일 큐티인 본문 묵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거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타이밍 기가 막히시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불심판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냐면요,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야 왕이 어느 날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는 병이 나을 것인지를 물어보려고 사자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려고 보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어보려고 사람을 보내? 네가 병든 채로 침상에 올라간 그대로 병든 채로 나올 거다, 죽어서 나올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알게 된 아하시야와 하나님 앞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살았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게 합니다.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아가려고 했을 때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대로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군사들이 불심판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런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에 불을 내릴까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대화한 것을 야고보와 요한이 봤거든요. 예수님께 부탁하면 불 내려가지고 심판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사마리아에 불심판을 내릴까요? 말하는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으십니다. 혼을 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의 하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많은 거절과 박해를,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도 이 사마리아 사람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려고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으십니다. 다투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을 가야 주님 박해한 그 사람들이 살 길이 열리거든요. 심지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기 전까지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귀히 여기시고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는 이도 귀히 여기시고, 심지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귀히 여기셨습니다. 서로 큰자라하며 다투던 제자들,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하게 했던 제자들, 자기들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고 말한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왜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먼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사람은 어린 아이를 영접할 마음이 없고요, 자기에게 보조를 맞추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불태워 죽이고 싶은 증오심을, 분노심을 품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어린아이를 귀찮아도 영접하고요, 나와 보조는 달라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배아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목말라 하면 물도 갖다 주고, 잘 뛰고 있으면 옆에서 응원하는 그런 마음에 넉넉함이 있으며,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니 주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이 세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웃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웃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린아이, 가장 작은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일터가 복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요한의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내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구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매우니 이
찬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지만 뭔가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격려하기보다는 왠지 질투가 나는 것이 우리의 감정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 한 잔을 떠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 천국의 상을 쌓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큰 사람이 되고, 함께하진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더라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를 왠지 멀리하고 반목하는 어떤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새로워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